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1882년 조선과 미국이 통상 수호 조약을 맺고 3년 지났던 1885년 4월 5일 제물포 항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기독교 전도가 활성화되고 예배당이 서게 되고 학교가 서게 되고 병원도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입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초창기 교회 당회장님들은 다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 목사님들이 당회장 하시고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제 재직이 되고 또 평양에 신학교를 세워서 교역자가 이제 양성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예수 믿겠다고 이제 교회 오면은 한 1년 동안은 학습 교인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그 나중에 한 1년쯤 2년쯤 되면은 세례 문답을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도 될 만한지 문답을 합니다. 그 세례 문답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술 마십니까? 아직까지 담배 피웁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걸 아직까지 끊지 못했다 그러면 세례 주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뭘 물어보느냐? 세컨드가 있습니까? 남자 성도들에게 세컨드, 즉 첩이 있습니까? 그 첩이 있다 그러면 세례 안 줍니다. 첩시를 내보내고 완전히 일부일처제로 집을 깨끗하게 정리할 때에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할 때에 주기도문을 읽어보라고, 십계명을 읽어보라고 아직까지 한글을 깨우치지 아니한 사람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려면 성경책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할 줄 알아야 되는데 까막눈이 돼가지고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명이 학습 교육을 받아도 세례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은 뭐 한 20-30명 밖에는 되지 않았으니까 세례 교인보다도 일반 교인이 훨씬 많지요. 그 세례를 남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윤리가 술도 금하고 담배도 금하고 또 축첩 제도를 철폐해서 첩 내보내고 또 열심히 한글을 깨우쳐서 문맹 퇴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의 근대화에 큰 공로를 세우게 됐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이와 같이 술과 담배와 그리고 여자들 금하게 했느냐? 그건 바로 회개한 사람의 증거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제일 먼저 강조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는 믿음은 반쪽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헌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려면 반드시 회개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벗어버려야 할 사람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옷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벗어버려야 할 사람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은 바로 이방인에 속한 사람,
기독교 진리로 말할 때에 이방인,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영적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은 마음이 허망해져서 허망한 마음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이 생겼다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굳어지죠. 그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머리까지 굳어져서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죽은 시체는 감각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죠.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 살아가는 습관이 바로 구습인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이 나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썩어져가는 구습이 무엇이냐?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분냄,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그리고 의도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헐뜯는 악의, 음행, 더러움, 탐욕,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거짓말, 헛된 말, 희롱의 말, 이와 같은 특징들이 바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쭉 열거한 이 내용 가운데 꼭 내 말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지금 구습을 따르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기에게 많이 나타났다. 그건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구습을 버리라. 이 구습은 행동하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정리할 과거를 확실히 정리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을 벗지도 아니하고 새사람을 입을 수는 없고, 그렇게 새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모습인 것입니다. 비유컨대 땀에 찌들어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 옷을 입고 그 옷을 벗고 목욕도 하지 아니하고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폼 나느냐? 아주 이상한 모습이죠. 그러면 땀 냄새 나고 때 묻은 옷을 입고 양복점 가서 명동 가가지고 제일 비싼 옷을 맞췄다 할지라도 옛날 옷 바깥에 그 옷을 억지로 입고 넥타이를 졸라 매다 보면 이건 꼭 사형수처럼 말이지 땀을 파죽까지 흘리면서 냄새는 나고 얼마나 이상합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상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헌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옛사람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사람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개하고 옛 습관을 다 포기하고 끊어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윤리 도덕 생활도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하고 벗어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나라를 살아오면서 그 나라 사회와 그 나라 역사 속에 때가 묻은 것처럼 돌에 이끼가 끼인 것처럼 좋지 못한 구습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습관, 전통적인 문화의 습관, 그 습관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지금부터 까마득하게 822년 전에 1200년에 죽은 주희라고 하는 송나라 학자가 있었어요. 이 주희라고 하는 송나라 학자가 사서삼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을 가미해 가지고 유교를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희가 정리한 이 유교의 그 모든 새로운 체제를 주자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성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주자가 가정의 의례, 가정의 예법을 정리해 가지고 주자가례라고 하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주자가례가 뭐냐?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의 예법을 정리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주자가례의 핵심이 뭐냐? 관혼상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식, 혼이라는 것은 혼인식,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 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식, 관혼상제, 이 네 가지 아주 가정에서 꼭 치러야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예법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주자가례인데, 고려 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조선시대에 이것이 활성화됐습니다. 연산군 아버지 성종 때부터 바로 이 주자가례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주 벼슬하는 사람들, 자기 가문을 자랑할 수 있는 고관대작들만 제사를 지냈는데, 성종 때부터는 일반 서민들도 다 제사를 지내도록 이제 허용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 주자가례라고 하는 이 예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그 제사의식,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렸는지 왕실부터 이 제사를 너무 철저하게 지내고 일반 서민들 사회에서도 이 제사를 갖다가 아주 열심히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로 볼 때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이 제사의식은 다분히 종교적입니다. 그래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그 귀신을 잘 달래야지 그 귀신한테 잘못 보이면 해코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귀신한테 잘 보이기 위한 정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라.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820년 전의 사람이지만 지금부터 약 3745년 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10계명 속에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계명이 뭐냐?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 앞에 제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희가 조상 숭배를 강조했지만 3700년 전에 모세는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것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제사가 예배거든요. 그러므로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그런데 다른 조상이 그 제사를 중간에서 가로챈다? 이거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공경은 할지 모르지만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의 그 계명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 공경을 위해서 우리들은 정말 참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참 좋은 기억과 추억을 갖고 있으니까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니까 참 사랑받은 게 참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끼쳐준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뜻을 우리가 잘 기리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정도까지는 타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용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를 벗어나서 상 차려놓고 지방 써놓고 사진 갖다 걸어놓고 그 앞에 넙죽하고 절하는 것은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참 벗어버려야 할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벗었는가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1910년 8월 29일 날 이 대한제국 전체를 일본 천황한테 완전히 영원히 바쳐버린 것이 바로 국치일이죠. 수치스러운 날. 어떻게 한 나라를 송두리째 갖다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변화를 거부하고, 그래서 나라에 부국강병을 힘쓰지 못하다 보니까 나라가 약해져 버렸죠. 약하더라도 너무 약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개혁하고 개방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중무장한 그 일본 앞에 싸울 마음이 생기지를 못합니다. 너무 우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고스란히 바치게 된 겁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이와 같은 사상, 변화를 거부하는 이와 같은 습관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조선 500년을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성리학, 주자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가 가르친, 공명자가 가르친 것만이 진리고 그 외에는 다 사악한 것이고 이거는 척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정척사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문난적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가르치는 진리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다 사악한 문서들이자 다 사악한 적들이다. 그러므로 물리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쇄국 정책을 사용했고 외국하고 문물을 교환하지 아니하고 문을 딱 닫아 걸고 변화를 거부했던 것이 바로 조선 500년을 지배했던 성리학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그 성리학의 이데올로기야말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이죠. 나라를 썩게 하는 구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나라가 개혁되지 아니하고 근대화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부하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조선을, 이와 같은 대한제국을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 던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녹아가지고 새롭게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만들게 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대한제국 시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자유민주 시대를 살면서도 그 의식이 아직까지 성리학과 그리고 주자학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 구습을 아직까지 벗지 못하고 사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 구습을 버리지 못했다면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입어야 할 사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하느냐?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사람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옛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썩어져가는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은 벗어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새 사람의 모습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주 깨끗하고 향기로운 생활이 나옵니다.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화가 나더라도 너무 오래 화를 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이 말은 분노 조절입니다. 자기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새 사람이,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벌어서 남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줄 알고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 에베소서 5장 8,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착한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것입니다. 정의로운 겁니다. 진실합니다. 거짓말이 없어서 진실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이 시대 한국 사회에도 절실히 필요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고, 이런 옷을 입지 않고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종교적으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사람 되라고 하는 말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지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옛날 습관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의 태도로 살아라. 그래야만 그 나라가 새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새 사람을 입고 정말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새 사람을 잘 입은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고 가장 옷을 잘 입은 사람입니다. 새 옷을 입긴 입었는데 그 이상하게 어색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가운을 입고 올라왔는데 혹시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요거하고 요것이 양 위치가 틀리면은 단정하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가 바로 잡혀야 단정하게 보이죠. 옷을 입었는데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가지고 옷이 이상하게 삐뚤어져 있으면 옷은 틀림없이 명동 가가지고 새 옷을 맞췄는데 입은 모습이 아주 어색하게 보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순범 강북교회 우리 교우들은 단정한 성령 충만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새 사람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느냐? 독생자의 피를 쏟아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그랬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던 옛사람, 이방인처럼 살았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든 행동, 이게 다 죄악입니다. 저질러 놓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처리해야지. 내 스스로가 이걸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되시고 내가 저질렀던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으로 저질렀던 이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씻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사람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새사람답게 돼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 보이는 이 덩치가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만 된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생각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해서 옛날 생각, 캐캐먹은 생각,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눈이 시뻘겋게 해가 설치는 사람, 그 사람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아닙니다. 옛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선 500년을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사상 다 씻어내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지식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입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예수 믿어서 안 되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3주간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한 3주간 다 돼 가면서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다이어트가 확실히 됐어요. 배가 홀쭉합니다. 그냥 배가죽이 등가죽에 갖다 붙었어요. 눈도 쏙 들어가고 광대뼈만 톡 튀어나오고 해골에 가죽만 입혀놓은 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1일 금식 끝나면서 제일 먼저 동치미 국물부터 마시라고 그러더라고. 그 동치미 국물, 기도원의 동치미 국물을 한 잔 받아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마시는데 요즘 누가 그런 동치미 국물을 마실까요? 이거는 뭐 그 기도원 지붕 밑에 갖다 놓은 단지에서 떠온 것인데 시큼하면서 막 맛이 좀 그래요. 그래도 그것부터 마셔야 된대. 그래서 동치미 국물을 한 컵 쫙 들이켰는데 야, 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동치미 국물이 쫙 내려가니까 온몸이 화끈한 것입니다. 막 그때부터 심장이 막 더 힘차게 막 박동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과학적으로는 아무리 동치미 국물이라도 그 안에 무가 이렇게 우려져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영양가가 있다. 그 영양가가 들어가니까 3주간 쫄쫄 굶다가 영양가가 들어가니까 내 온몸의 세포가 웰컴 하면서 그냥 막 동치미 국물의 영양가를 받아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진다고 핏줄을 통해서 퍼져나가니까 온몸이 화끈거릴 수밖에. 나중에는 미염을 먹으라 그러더라고. 갓난 애기가 먹는 미염, 이유식 초기 단계. 그걸 먹는데 그 밥 한 숟갈만 먹어도 온몸이 뜨거워요. 야, 참 음식물이 이렇게
힘을 주는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잘 먹고 잘 마셔야만이 건강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욕했습니다. 피 마시고 살 먹는 사람들이라고. 영적으로 해석이 안 돼서 그렇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살과 피를 마시듯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내 피 속에 힘이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살 속에 힘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고 살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